저는 사진이나 그림, 건축물 같은 거 보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눈은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질에 민감해서 카메라와 렌즈 같은 것을 조금 좋은 것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만족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귀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청각이 민감하고 섬세해서 음악을 들을 때도 이제 싸구려 앰프나 싸구려 스피커로 들으면은 그 소리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아서 거슬렸어요. 근데 이제 설교용 아니라면은 대충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청력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TV 볼륨을 이전보다 한 단계 올리면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80대 후반이신 저희 어머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들립니다. 어머니 댁에 가면은 TV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소리를 줄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는 안 들려가지고 자꾸 끼웃끼웃하십니다. 텔레비전 쪽에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은 인터폰이나 현관벨을 눌러도 안 들려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셔서 제가 또 집전화로, 휴대폰은 소리가 작으니까 집전화 크게 울리는 걸 걸어야지 열어주십니다. 근데도 보청기를 싫다 하셔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게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집에서 제가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저는 볼륨을 그전 텔레비전에서 이제 11 정도로 했는데 딸은 한 7 정도를 6, 7 정도로 아주 작게 틀어놓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게 저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볼륨을 조금 올리면은 시끄럽다고 조금 지나면 슬쩍 내려놨어요. 채널을 양보했는데 볼륨도 제 맘대로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보다 귀가 훨씬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해놓으면 볼륨을 올리려고 하지 않고 TV 가까이에 앉든지 자막을 켭니다. 특히 요즘엔 넷플릭스 같은 거는요, 전부 다 자막이 나오거든요. 귀는 나빠도 눈이 아주 좋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도 자막을 이용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아주 잘 봅니다. 볼륨을 올리려고 리모컨 다툼을 할 게 아니라 제3의 해법을 찾는 게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드신 저희 어머니가 보청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주변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다 들려서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가만 보면은 사실 보청기를 안 껴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소리가 우리 모두의 귀를 가득 채워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지, 어떤 소리는 듣지 않고 그냥 패스해서 넘겨야 될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정작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가 희귀해서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게다가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2절 상반부를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3절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두운 밤 여호와의 전안에는 빛이신 하나님을 기리면서 밤새 등불을 켜놨어요. 근데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운 시각에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때 3절 후반에서 보듯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된 여호와의 큰 성막 안에 자기가 머무르던 곳에 가서 자고 있었는데 4절 상반부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린애들은 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잠이 깊이 들면은 무슨 소리에도 안 일어나고요. 엄마가 얼른 일어나 학교 가라 그래도 깨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다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예,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얼른 대답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난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자라. 그래서 다시 가서 자려고 누웠더니 6절에서 보듯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2번, 3번 반복된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소명은 항상 사명을 동반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우리를 그냥 천당 보내기 위해서 영생을 주는 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모든 부르심에는 사명이 동반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의 소명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제사장은 이 책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놀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엘리의 집안에서 영원한 제사장직이 이제 끊기고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하고 그 집안은 파멸될 거지만은 제사장직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독에 의해서 계속 계승될 겁니다. 그럼 이 책의 주인공격인 사무엘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답 중에 몇 가지가 오늘 나올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정확히 알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모호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쭉 넘겨서 10장에 가면 사울이 등장을 하고 16장에 가야지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제사장직이 사독에게 계승되는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도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커다란 돌로 지은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대제사장도 이 사독 가문에서만 배출되게 됨에 따라서 엘리 제사장이 속해 있던 레위계 제사장 가문하고 이 사독계 제사장 가문은 그 이후 서로 깊은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창세기 12지파 분류에 의하면 사독도 엘리처럼 다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레위계와 사독계의 갈등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안동 김씨고 아버지께서는 청풍 김씨이신데 이 안동 김씨나 청풍 김씨나 다 같이 신라시대 김할제 후손으로 같은 김씨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12지파밖에 없을 때는 그게 몇 안 될 때는 그게 한 지파였지만은 지금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사독계와 레위계는 이제 구분이 되어서 사독계는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번제, 속죄제 이런 모든 성전의 중심 업무를 다 담당하게 되고요. 사독계가 아닌 레위계 사람들은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두어서 성전 관리나 기타 보조 업무만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사무국 직원하고 사찰 집사님들처럼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는 사무엘이 사무엘서의 이 중심 인물인데 왜 엘리를 대체해서 그 다음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사독이 계승하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12지파 중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엘리 집안이 잘못을 하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해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또 다른 집안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세습돼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독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특히 사독은 정치적으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를 이어서 충성을 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대제사장으로 발탁되고 그 이후에 1000년, 2000년을 계속 사독계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레위계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계속 쟁탈전과 갈등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정교 분리 민주 정치 체제와 달리 당시 이스라엘은 정교 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나라를 끌어갔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인데,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윗은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그래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다음에 사독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될 거고, 또 한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한 부류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앞에 2장 27절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죄를 책망하고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을 봤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가서 율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겁니다. 비록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지만은 왕위는 전쟁에서 싸워 이긴 자들 일단 차지하면은 그 아들들에게 세습이 돼요.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세습으로 계승돼요. 근데 오직 선지자만 세습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그럼 오늘날 저 같은 목사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중 어디에 가까울까요? 소명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에 가깝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목사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에 이 목사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라고 파송하신, 즉 파송, 사도성을 가진 목자예요. 목자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목사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직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완전히 구약의 그 세 부류의 핵심 인물의 그거를 다 가졌다는 완전히 독점 체제라는 거죠, 신약은.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그게 이제 캘빈부터 그런 거를 그 당시에 그 가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어와서 그걸 계속 캘빈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온 건데, 정확하게 신약 성경적인 성경신학으로 따지자면은 목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왕이 아니고 섬기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로, 그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는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 세습제 제사장이 아니고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동이 된 겁니다. 목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선지자적 측면이 목사에게 없진 않지만은 옛날과 달리 이미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의 측면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목사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알던 거랑 배운 거랑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중에 목회신학 책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지금 설명드린 것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 속에 살면서 이상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희귀하다는 이 단어는 드물어서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당시 두 가지 귀한 선물이었는데, 그
그게 끊어진 채로 오랜 시간 계속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3절처럼 아무리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등불을 켜 놓았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말씀이 없었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비전이 너무 오랫동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무엘이 성전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야훼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인과관계처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살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려면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당에서 주 7일 살아도 사무엘처럼 살아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과 계시가 끊어진 지 오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기대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에게 오셔서 부르셨어도 사무엘은 그냥 엘리한테 달려가서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과 계시가 끊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란 기대도 없었을 거고 비록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해도 그럼 그거를 알아들을 생각을 미리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시절이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이거를 3번이나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2번까지는 몰랐는데 3번째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무리 센스가 없어도 그렇지 나이가 들고 센스가 없어도 같은 일이 3번 반복되면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심상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8절 후반에서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그래요. 3번째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뭐라 그럽니까? 그가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10절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 곁에 서가지고 4번째로 부르시자 사무엘이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깨고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으시고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재훈아 재훈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셔도 놀라지 말고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같이 연습하십시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연습해요. 이거는 우리 몸에 배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모두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11절부터 14절에서 보듯이 제사장 엘리의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배를 경멸한 것은 두 아들들이었지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13절이 다시 말하듯 엘리는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아비로서 아들들의 악행을 금하지 않은 게 그의 죄였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귀히 여겨서 2장 표현으로 하나님보다 아들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능멸한 죄입니다. 그것을 13절은 어떤 죄라고 그래요? 성경을 펴서 보시면은 이것을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그가 무슨 죄를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야. 그가 아는 죄. 요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음식도 아는 맛이 무섭다는 거예요. 죄도 우리가 아는 죄가 가장 맛있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말을 안 듣고 아는데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범하는 죄가 가장 맛있는 죄고 동시에 그것은 가장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14절에 어떤 죄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예, 이 죄는 어떠한 제사로도 예물로도 예배로도 영원히 속죄를 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랬어요. 속죄가 불가능한 죄예요. 이것은. 이런 죄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옛날 개역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걸 번역에 성령을 회방한다. 무슨 성령을 어떻게 회방놔?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인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성령 회방죄가 뭐냐고 자꾸 묻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죄는 살인입니까? 간음입니까? 사기입니까? 폭행입니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죄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요. 근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약구약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죄가 있는데 뭐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거역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그리고 사무엘상 3장의 표현으로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의 구약적 배경이 사무엘상 3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나타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제사장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본문에 지금 나오는 중요 인물이 뭐냐면 원로급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번이나 달려와서 부르셨어요? 그럴 때까지 엘리도 아마 설마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만일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럼 제사장인 나한테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 8절 후반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 돼 있는데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라고 돼 있지 않아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를 부르셨는지 그걸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사장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지 않고 희재한테, 저 어린애한테 오셔서 말씀하신다 할 때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솔직히 쪽팔리고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불편했을까요? 그런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다 아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항상 처음 읽는 것처럼 그 입장에 들어가서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깊은 묵상에 들어갈 때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제가 목사인데 내가 아니라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내던 사환 아이한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고 말씀하시다니. 또 어떤 사람, 아니 나 같은 장로, 나 같은 권사가 아니라 저런 초신자한테,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저런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니.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때 자존심 상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아이가 됐어요. 제사장을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복된 비밀을 가진 아이가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일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소명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때 소명받는다고 하면은 자꾸 전임 목사가 되는 목회 소명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모두 다 소명을 받고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목회자나 선지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명으로 인쳐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주관적 환상이나 자기중심적 확신 같은 착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깊은 내적 소명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적 소명 인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 확신만으로 내가 소명받았다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어요. 교수로서는. 근데 일단 내적 소명이 분명하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외적 소명 인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교인들이 맞아,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야. 진작 부르셨는데 왜 여태 안 갔어? 막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빨랑 신학교 가길 바래. 내가 기도할게. 이런 교인들의 인준과 권면, 그리고 목회자의 추천, 이러한 외적 확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사라져가지고 내적 확신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신학교를 오는데 가만 보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가끔 섞여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엘리가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권면을 해준 것처럼 나를 가장 잘 알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들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특별한 소명에는 다분히 신비적인 혹은 영적인 경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꼭 환상이나 귀에 들리는, 직접 들리는 신비한 소리가 들려야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시에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곁에 서서 귀에 들리도록 어답을 하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적 확신으로 다가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무엘 옆에 서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어땠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꼭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것이 당시에는 귀에 들리는 것이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으니까. 몇 개의 오경 그런 정도밖에 없었고, 특히 이렇게 계시가 멈췄다가 다시 나타날 때는요, 직접적으로 행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시동 걸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어떤 특수한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모두가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똑같이 특별 경험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적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인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확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동반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일반적 수순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감히 전할 수 없어서 그 사실, 즉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멸망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목사님인데 어떻게 가서 당신 집안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이걸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주저했어요. 그러자 엘리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솔직히 말하라면서 자꾸 독촉을 한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뭐가 놀라운 거냐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 그 준엄한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집안을 이제 멸망하고 제사장직을 끊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반항도, 어떤 변명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메일로 중간 과제를 보내면서 거기다 이런 말을 첨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거부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교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매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으면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교수님의 이 목회신학 책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고마운 일인데 사실 제가 놀란 거는 제 책을 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했다는 게 아니라 교수가 수업 중에 가르치는 것을 학생이 배울 자세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지적이나 잘못된 점을 책망하잖아요. 그럼 거부감을 가졌다는 게 저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개인에게 한 말도 아닌데 거부감을 가져요. 학교에서는 교수 강의에 그러는 학생들이 있고요. 전에 교회에서도 겪었지만 목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고쳐야 될 것들을 얘기하면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거부감을 갖고 대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는 나이도 많고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날 같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디 어린 놈이 버릇없이 네 안전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러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의 메시지,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게 참으로 놀라워요. 내가 만났던 교인들과 신학생들의 상당수는 그런 경우 대들고 거부감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나이 드시고 훌륭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비록 자녀 교육에선 실패를 했지만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성과 인격
기본은 이걸 보면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분이 정말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멘했다는 게 이건 너무너무 저한테 놀라운 일이에요. 사무엘은 이처럼 조금은 껄끄러운 사역을 시발점으로 어리지만 선지자 직무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면서 선지자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그의 선지자로서의 말씀 사역은 점차 권위를 갖게 돼요. 자,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이스라엘 북쪽 성읍이 단이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부터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 사는 사람들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게 됐어요. 요즘 너도 나도 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우기는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것을 이미 신명기 18장 21, 2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아닌 사람들을 헛소리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가 하는 말에 설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여호와의 입으로 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의사 이런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졸업증이나 자격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데 따른 실제적 능력에 의해서 판단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권위가 생기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으로 명성이 자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했고 그가 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뜨겁게 막 외쳐도 그 설교를 듣고 변하는 사람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없다. 이거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 유명 목사, 총회장이라고 해도 절대로 떨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이는 이처럼 근본이 다르고 그 결과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사장 집안에서 자랐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갔고 하나님을 만난 아이 사무엘은 온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 명망 높은 선지자여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어른들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초신자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으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회에만 앉아있고 예배만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아이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신다면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응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주께서 책망하실 때 거부감을 갖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정말 다니는 어린 새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 되게 하시고 또한 어리지 않고 나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라며 신앙생활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